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제3일 저녁을 거룩하게 지키며 주님의 말씀 앞에 앉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어지럽히고 저들의 삶의 모든 시선들을 끌려고 하지만은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에 저들의 시선을 고정하고 다시 한번 저들의 삶을 돌아다 볼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나게 하시고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또 기도를 통하여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그 깨달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저들의 삶을 다시 한번 주관하셔서 저의 삶이 주님께 붙잡히받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에게 하나님 은총의 시간으로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 저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랜만에 오니까 빠진 사람이 좀 많네요. 그죠? 2주밖에 안 빠졌는데 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한 주만 빠져도 쉬고 싶은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은 29장입니다. 29장의 얘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세 책을 우리가 함께 커버합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보통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는 목회서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에 있어서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룬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 목회 서신의 내용들을 적은 사도 바울이 목회자였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봤지만은 목회를 직접 한 사람들과 소위 기관에서 목회하는 사람들은 조금 영성이 좀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신학도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회를 한 사람들은 실천적인 문제에 굉장히 예민하고 그리고 기관에서 목회하는 사람들은 사회의 여러 가지 예민한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천적이기보다는 이론적이고 그래서 사실은 신학교에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치는 사람들이 목회를 하면서 가르치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신학교만 졸업해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만난 어떤 그 역사를 가르치는 어떤 교수님 한 분은 여자분이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대학을 졸업하고 그냥 바로 아이비리그에 있는 아주 좋은 학교에 가서 4년 만에 그냥 석박사를 다 끝나고 교수로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들어갔을 때 저보다 훨씬 나이가 어렸어요. 굉장히 말은 샤프한데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쓸 수 있는 내용은 별로 없는 그런 걸 많이 배웠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도전이기도 합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것에 때묻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한 통찰력이 있는 교육을 가르치긴 하지만은 전혀 교회 생활하고는 관계없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또 그런 요소를 갖고 어떤 분은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어떤 교수님은 시민운동을 하고 레이버 무브먼트를 하다가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감옥에 6년 동안 감옥에 갇혔다 나온 사람인데 윤리를 가르치는 분이었는데 그분은 학생들이 찾아가서 무슨 얘기를 하면 같이 울어요. 그냥 뭐 딴 말 많이 안 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그냥 울어요. 문제가 해결돼야 안 돼요. 설명 안 해도 해결돼요. 같이 손잡고 우는 것만 해도 I know 이 말만 합니다.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이
그 방을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신학자마다 서로 이렇게 다른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장르의 어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그런 신학의 도움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전서나 후서 그리고 디도서는 그렇게 사역을 하는 결과에 의해서 사실은 교회 문제에 관해서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적고 있어서 목회 서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 문제에 대한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서신서를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서신서가 두꺼운 이유는 그 교회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이다. 어디에 문제가 제일 많았겠어요, 그러면? 고린도서, 그죠? 문제가. 왜?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울 때는 예배소에 있는 교회, 예배소서를 우리가 공부합니다. 예배소는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가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에베소 교회는 많은 분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잘 보시면 성경에 있는 책들은 전부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저자가 청중들에게 또는 듣는 사람들에게, 읽는 사람들에게 권고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서신서, 특별히 서신서를 보면은 쓴 저자가 있고 그 다음에 독자가 있습니다. 독자, 읽는 사람. 문제는 저자와 독자의 상황이 서로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자가 처한 상황. 여러분이 디모데 후서를 읽어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 왜요? 자기의 삶이 급박해진 겁니다. 죽을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한테 빨리 오라라고 얘기하면서 이제는 내가 죽을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도 데려오라라고 얘기하고, 마가 요한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같이 선교여행을 갔는데 홈식, 그러니까 집이 고향 생각이 난다고 그래서 그냥 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신라가 데려가자니까 걔하고는 같이 안 가. 그리고 싸우다가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싸우다가 어떻게 해요? 마가 요한은 족합니다. 바나바에. 그래서 서로 딴 길을 갑니다. 그래서 헤어지는 게 바로 거기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선교여행을 헤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데려오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가 이제는 쓸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을 화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즉 성경을 쓸 때 저자의 상황이 있고 독자의 상황이 있습니다. 독자는 그 당시에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디모데뿐만 아니라 디모데 옆에 있던 사람들, 그죠? 그 근처에 그때 있던 사람이 있고 지금 우리들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오늘 우리와 이 독자들, 당시의 독자하고는 상당히 어떻게 해요? 시간과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저자가 처한 상황과 독자가 처한 상황도 중요한데, 거기에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이 독자와 우리와의 어떤 괴리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을 여러분 이해를 못하면 왜 우리가 서신서를 읽을 때 좀 문제가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디모데서를 오늘 읽고 오신 분은 아마 얘기합니다. 여자에 관해서 굉장히 아주 우습게 쓰고 있습니다. 젊은 여자들은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시집이나 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 어차피 주님의 일을 하다가 시집갈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쓰지 말라,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럼 편견들이 어떻게 해요? 숨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상황이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그러느냐? 그런 건 아니죠, 그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장로라고 하는 내용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장로라고 하는 것을 성경 그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에 있는 여자 장로님들은 성경적이 아니죠. 그죠? 네. 엘더라고 하는 말은 남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자 장로는 뭐라고? 엘드스라고 얘기하나요? 네. 성경적이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근데 문제는 성경적이다, 성경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분할 때 생각할 게 뭐냐면 그때 상황과 이 상황이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저자는 독자의 상황을 알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어드바이스를 합니다. 그죠? 충고도 하고 조언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이 얘기가 전부 하나님의 뜻이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닌 것도 있어요. 사실은 사회가 우리와 복잡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충고와 조언 중에는 원래 저자가 독자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던 얘기를 그냥 그대로 적은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에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 그랬죠? 요즘 파란불 있어요, 없어요? 없죠, 파란불. 그죠? 이제는 무슨 불이에요? 초록불입니다, 초록불. 근데 우리는 지금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파란불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파란불은 없었어요. 옛날에는 파란불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초록불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만약에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로 나왔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읽을 때 빨간불, 초록불, 노란불 이런 상황에서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고민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있던 상황을 그대로 얘기한 것들도 많아요. 특별히 어떤 것들? 고정관념들.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어요. 고정관념, 영어로는 스테레오타이핑, fixed value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당시에 고정관념이 그냥 그대로 전해졌어요. 근데 그때 고정관념이 독자들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은 오늘 우리가 있는 성경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사실은. 그죠? 이거는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주님이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있는 상황을 그대로 그냥 옮겨 놓은 거야. 뭐를 위해서 그 당시에는? 질서라고 하는 것. 질서에 여러분 사회 질서가 있고 가정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를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했는데 그것이 마치 그때의 질서가 진리인 것처럼, 이 말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인 것처럼 지금도 그래야 된다라고 주장하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남성 상위 시대에 남자가 모든 걸 주관하는 시대에 그때 사회적인 고정관념을 그대로 지금 받아들여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해요? 골치 아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기도도 안 시키고 강단으로도 못 올라가게 합니다. 여자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했기 때문에 못하게 한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원래 정신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들이에요. 이제 그 당시 사회적인 상황의 문제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서신서에는 특별히 그런 것이 많아요,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서신서를 읽으면서 그 말을 문자적으로 그냥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성경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성경적인 것은 거기에 정신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한 이유가 뭔지를 제대로 깨닫고 그 성경의 본문을 읽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왜? 너무나 많은 것들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가 휩쓸려 다닌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너무 많이 다루면서 사도 바울에게 허탄한 신화를 쫓고 이런저런 이론을 따지다가 어떻게 해요? 정작 중요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게 너무 어리석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때가 됐을 때는 사실은 디모데 전후서가 쓰였을 때는 교회가 그래도 꽤 많이 발전된 상황에서 일어난 일들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디모데 전서 후서의 내용들은 디모데가 직접 사도 바울로부터 받은 책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사람이 나중에 교회가 좀 더 발전된 후에 그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어떻게 해요? 조금 더 추가해서 내용을 많이 어떻게 해요? 업그레이드 시켜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살아있었을 때 그때는 감독이나 장로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 서신서에 그 얘기가 나와요, 사실은. 그것은 뭐예요? 그러면 이게 순전 다 거짓말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 그 당시에는 다른 사람을 언어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편지를 쓰고 책을 쓰는 것이 하나도 문제가 안 됐어요. 지금은 그렇게 쓰면 어떻게 해요? 프로드라고 얘기하죠, 그죠? 사기라고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쓰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사람의 명예를 높이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특별히 목회 서신서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글 내용도 있겠지만은 그것을 후세에 많은 사람들, 바울의 또는 디모데의 옆에 있던 사람들이 조금 더 보충해가지고 살을 붙였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교회가 꽤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디모데 전후서에서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 시대에는 도저히 없었던 직분들, 어떤 직분이에요?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은 나중에 한참 뒤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직분들이 거기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나중에 어떻게 거기다가 끼워 넣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끼워 넣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있었을 때 교회의 모습은 대부분 가정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요즘 얘기하는 가정교회가 아니고 장소가 없어서 사실은 어느 도시에 누구의 가정에 가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 교회 가정에 모여서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군데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사실은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지만은 내용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디모데 옆에 있는 사람들, 디모데를 따라다니는 사람들, 디모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함께 읽을 수 있는 서신서로 그렇게 작성되어 있다라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요즘은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지긴 했지만은 그 당시에 유명했던 것들이 뭐냐면은 무슨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더 활개를 쳤고 또 무슨 점성술이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얘기를 나와서 실제 처음 우리가 복음이라고 가르쳤던 교리들, 그것은 뒷전에 빠지고 다른 것들에 너무 영향을 받고 그런 것들을 따지다가 허송세월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신학자들 사이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보통 어떻게 얘기하면 How many angels can sit in the tip of the needle이라는 말을 합니다.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나 앉을 수 있겠느냐, 그걸 가지고 토론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들로. 우리도 그런 때가 많죠, 그죠?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별로 관계없는 얘기들로 어떻게 해요? 교회 생활을 전부 망치고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우리 한인교회들은 굉장히 감정적이어서 저 사람이 의견 내면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회의를 하다 보면 그냥 나는 무조건 반대요. 나는 변화되는 것도 싫고 있는 그대로가 좋아. 그래서 뭐가 해보자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싫어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의견을 내면 나는 노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의견을 내면 오케이, 뭐든지.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것 같죠? 근데 교회마다 있어요, 교회마다. 누가 얘기하면 그냥 무조건 찬성, 아멘이고, 누가 얘기하면 무조건 노멘이에요. 자, 이제 그런 일들이 사실은 교회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거에 너무 집착하면서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말고
네가 처음에 내가 가르쳤던 건전한 교리를 가지고 그것만 가르치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요즘 우리말로 바꾸면 초심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초심으로 원래 교회 모습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을 가르치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너는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그것만 가르쳐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직접 낳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친아들로 낳은 게 아니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복음을 알게 되고 제자로 키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이제 그런 경우에 그런 경우에서 디모데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이 사람이 나이가 어렸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나이가 어렸고 이 디모데는 조금 결벽증이 있습니다. 결벽증. 그래서 결벽증이 있어서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이제 그런 권고가 있어요. 네가 어리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른 사람이 업신여기지 말게 하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네가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가 은혜를 받았을 때 그 받은 은혜를 가르치라라고 하는, 담대히. 두 번째는 네가 자꾸 배탈이 나는데 포도주를, 와인을 좀 먹으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요즘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프로브 됐죠, 그죠? 와인은 조금 먹으면 좋다. 그래서 술 먹지 말라는 말도 저 못합니다, 이제. 그죠? 그러니까 너무 결벽증이 있어서 나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나는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 술을 안 먹어. 그런 디모데의 굉장히 단호한 그런 결심에 대해서 너무 그러지 말고 조금 여유를 가지고 가르치라는 말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디모데에게 있던 이 회병,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약간의 포도주는 유익하다, 그런 얘기를 디모데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이제 디모데 전후서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자들의 얘기, 감독에 관한 얘기, 이런 얘기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원래 사도 바울이 하려고 했던 얘기보다는 그냥 들어간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세수는 세부대에 받아들인다고 하지만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부분의 것들이 전부 어떤 것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졌던 것들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주디오 크리스찬이다, 유대 크리스찬 전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면서 아직도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면서 유대인들을 숭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유대인들은 성경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순전 거짓말입니다. 순전 거짓말. 여러분, 요시야 왕의 개혁 때 기억나세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신명기 전체도 아니고 신명기 부분을 벽 속에서 발견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몇백 년 동안 그들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성경책을 잘 가지고 있었다, 이건 어거지. 그 사람들도 우리하고 똑같아. 성경책은 많이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성경책을 안 읽은 거야. 우리도 성경책 몇 권 있죠, 그죠? 성경책 몇 권 없는 사람 없잖아요, 집에, 그죠? 책이야 많죠, 그죠? 읽지 않아서 그렇지.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우리하고. 그들은 성경을 우리와 똑같이 몇백 년 동안 읽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심지어 제사장도 어떻게 해요? 성경책을 안 갖고 있었어요. 안 갖고.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 성전 벽에서 신명기의 조그만 부분이 딱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옷을 찢고, 요시야 왕이 옷을 찢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사실은 종교개혁 운동이 그때 요시야 왕 때 처음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걸 막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어떻게 해요? 구세주인가 보다,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 말은 어떻게 해요? 그 전까지는 성경책도 안 갖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상고도 안 하고 기도는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몰라요. 유대인들도 우리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 그런 종족이고,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잘 안 읽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잘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너무 많이 크레딧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만나본 사람들이 많지만 유대인들처럼 종교적이고 유대인들처럼 세상적인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누구하고 똑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똑같아. 우리도 굉장히 세상적이고 굉장히 종교적입니다. 그래서 막 그 말이 맞아요. 우리가 아시안 주라고 하는 말이 우리하고 성격이 좀 비슷한 사람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했는데 어쩌면 그런 사회적이고 가족의 이런 제도가 사실은 그 당시 제도를 그대로 적어놓은 것들이 많은데 그것을 우리가 글자 그대로 사용하면은 실제로 우리는 뭔가 잘못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이제 여성 신학자들의 입장에서는 디모데 전서를 읽으면서 불만이 많아요, 사실은. 왜요? 그 당시에 여성들이 불리한 관계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성경이 적어놨기 때문입니다. 한때 많은 여성들이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편협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죠? 왜요? 거기 나오는 내용들이 그렇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병이어에게 기적을 하고 나서도 어떻게 해요?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도 안 세잖아요. 그렇죠? 몇천 명을 먹었으면서 어떻게 해요? 남자, 여자를 빼고 그렇게 나옵니다. 숫자에 안 들어갔어요, 그때. 그럼 우리도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숫자를 빼야 되느냐? 아닙니다. 그렇죠? 다행히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여자와 남자의 차별을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차별하는 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죠? 차별할 때 어떻게 해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 여자의 믿음을 높이 사줬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원래 주님의 정신으로 봤을 때는 차별주의가 되면 안 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른 종교들, 특별히 이슬람 같은 경우는 아직도 어떻게 해요? 굉장히 극단주의자이기 때문에 남녀 차별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 이슬람 교도들이 입고 있던 그 히잡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는 어쩌면 그 사람들이 권리라고 막 주장하면서 입고 다니지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여성을 어떻게 해요? 핍박하는, 힘들게 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사람들은 잘 몰라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성경에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성경적이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말이 글자 그대로가 아니고 거기에 그 말의 스피릿, 그 말의 영이 어떤 건지를 분명히 깨달아서 적용하는 것이 실은 진짜 성경적입니다. 가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인용하는 설교가 성경적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도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은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인용한다고 성경적인 게 아니고 성경의 정신을 잘 담아내는 설교가 성경적인 설교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성경 구절을 많이 넣으면 성경적일 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성경을 인용해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의 진짜 정신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어떤 검으로 잘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우매한 그런 신도들은 성경을 많이 인용하는 사람, 성경을 많이 외우고 있는 사람이 성경제도 생각하는데 천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신이 들어있는, 성경의 정신을 담고 있는 그런 설교, 그런 가르침이야지 진짜 성경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교재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교재를 보시면 목회 서신서라는 말이 나오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라 부른다. 개인적인 서신이라기보다는 기독교인들의 행동과 교회 행정에 관한 지침서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몇 줄을 가보면 역사적으로 훨씬 성숙해진 후기 교회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후기 교회의 필요성에 의해서 동료 선교사들이 편집하여 놓은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생각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목회서신을 직접 쓰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오히려 바울의 신학이 담겨진 책이라고 믿는다. 실제가 그런 거예요. 그것을 많이 연구한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조금 나중에 발전된 그런 형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비록 사도 바울이 썼을지 모르지만은 전부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거기다가 살을 붙여서 그 다음 세대의 교회들,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교회들에게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요? 거기에 문제에 대한 조언과 거기에 대해서 도와주기 위한 충고를 위해서 책에다 살을 붙였을 것이다 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즉 내용이 뭐 1, 2, 3, 4, 5장으로 되어 있으면은 한 3, 4장은 원래 있던 거지만 거기다 살을 붙여가지고 다른 내용들을 함께 담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디모데나 사도 바울의 성격과 신학을 가능하면 담고 있기 때문에 바울 신학이나 디모데가 받은 교훈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를 위한 목회 상담 몇 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중심 교리에 경청하도록 교인들을 도우라.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괜히 의견 충돌을 가지게 하거나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고 질문을 한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신학계에도 있어요. 꼭 끝날 때 되면 이상한 질문 해가지고 배운 내용을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시작이다. 어떤 학생들은 나가요. 그 사람 질문하면. 교회도 그런 사람 있죠. 꼭 문제 있는 질문을 마지막에 딱 해가지고 답도 못하게 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말고 정말 가르쳐야 될 것만 가르치라. 두 번째는 열심히 가르치라. 자, 여기서 열심히 가르치라라고 하는 말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가르치는 것 자체가 말로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해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기 재밌는 말이 나오죠.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절대로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하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 돼야지 진짜 선생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 자의 삶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신앙을 형성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똑바로 지키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가만히 보면은 이거는 그냥 아는 사람 정도가 아니에요. 선생과 제자 관계가 아니에요. 삶을 함께 공유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나누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든 디모데라고 하는 자기가 개종시킨 이 기독교인이 정말 제자가 되고 그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정도로까지 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무진 애를 많이 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물론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여러분 속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가르치기만 하면은 숫자가 안 늘어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딴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생을 만들어야 돼. 근데 이제 그걸 잘 못할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자기 혼자 뭐가 잘난 것처럼 자꾸 가르치면은 그 다음에는 딴 사람은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그런 법이 진짜 교수법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달달달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을 실천하면서 다른 사람을 또 교화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그것이 진짜 교수법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를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것 그게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믿는 예수를 전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이게 디사이플 메이킹의 가장 초점이에요. 초점.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걸 혹시 여러분 공부하신 분들 있습니까? 그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도록 그걸 가르치는 게 전도 폭발이에요. 사실 성경 공부도 제자 훈련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하면 거기서 끝나고 말거든요. 끝나고 말아요. 우리 대부분 우리 2세들의 문제는 우리 1세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만 배우고 끝났지 그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는 것을 잘 못했어요. 왜요? 먹고 살기 바빠서.
그렇죠? 아니면 행동이 어떻게 해요? 예, 교회 나와서는 기독교인 같이 행동했지만은 집에서는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UC 얼바인 캠퍼스 미니스트를 하면서 만난 몇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한테 와서 금요일날 가서 이제 걔들하고 만나서 이제 성경 공부를 여기 나오면 이제 집안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대부분 이제 대학에 가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자기 부모들이 꽤나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아버지는 장로님, 어머니는 원사님이에요. 그런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정말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합니다. 어디에서는? 교회에서는. 집에만 오면 얼굴색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사업체에 가면 장사하는 거 보면 절대 기독교라고 할 수 없어요. 나는 그런 예수는 안 믿겠습니다.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보는 거죠. 만약에 그 부모가 교회에서나 집안에서나 사회에 나가서 똑같은 모습이었다고 하면은 나도 그런 예수 믿어보자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 혼자 예수 믿는 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거든요. 나를 보는 사람이 나도 그렇다면 예수 한번 믿어보자,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는다라고 하는 건데,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네가 그냥 말로 가르치는 걸 끝나지 말고 네가 그걸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솔선수범하고 네가 예수 믿어서 얼마나 행복한지를 보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얼마나 자유한지를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를 어떻게 해요? 네 몸으로, 네 삶으로 보이라고 하는 말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세 번째, 영적 권위와 지도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냐? 권위 없는 지도자입니다. 권위 없는 지도자. 우리 요즘 한국이나 여기나 권위 없는 지도자가 많죠, 그죠? 권위를 잃어버린 지도자도 많죠. 왜 그렇습니까?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게 달라서.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교회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권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그렇죠? 장로님이면 장로님으로서의 권위를 가져야 돼. 근데 그거는 여러분 장로님에게서 받는 게 아니에요. 장로로서의 삶을 살 때만 사람들이 그 사람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장로인데 저것들이 나를 존경 안 해? 이거는 장로님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은 사람들이 절대 안 가요. 요즘은 여러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존경과 영적인 권위는 you have to earn it.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earn해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처음에는 뭘 모르면 그렇게 해요. 그죠? 물론 장로님이니까 앞에서 고개를 끄덕이긴 하지만은 진짜 권위는 그런 게 아니죠. 그죠? You have to earn it.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목사로서의 권위를 어떻게 해요? 내가 earn해야 돼요.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 특별히 요즘 사람들은 일단 의심하고 들어가요. 의심하고. 정말일까? 저 사람 저렇게 그러고 살까? 제가 다음 달부터 교육을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은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이 지도력 없는, 영적인 권위가 없는 지도자예요. 이거는 아무짝에도 쓸모이 없어요. 아무짝에도. 그 사람이 말하면 그 사람의 말을 앞에서 듣는 척하지만 뒤에가 딴짓하면 그건 영적인 권위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영적인 권위는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선서한 대로 그렇게 살아내지 않으면 그거는 권위를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권위라고 하는 말은 authority라고 하는 말이죠.
오토리티, 권위라고 하는 말은 실은 그 사람 뒤에 더 큰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 가집니다. 이 말 여러분 잘 주의하세요. 자,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두는 이유는 뭐예요? 그 뒤에 누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존경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뒤에 누가 있어서? 네, 하나님이 있어서. 하나님이 저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알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권위가 가는 겁니다. 저건 사람의 조작해가지고 세운 거야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이 있을 때, 그 오던티시티라고 얘기하죠. 권위는 그런 의미에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것 같고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한 삶을 살 때 그 사람은 자연적으로 권위를 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애매한다고 해서 폼된다고 해서 권위 얻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적인 존재는 바로 그런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들에게 왜 나를 존경하지 않느냐, 나를 무시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만큼 추잡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은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이 일을 맡기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그런 권위를 가지는 그런 지도자들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가족을 돌보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가족을 돌보는 일은 사실은 교회 재정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과부들의 경우에는 아무것도 먹고 살 길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일을 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을 안 돌보면 어떻게 해요? 대부분 과부들이나 고아들은 교회가 다 먹여 살려야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가족을 돌보지 않았어요. 그런 경우에 너희가 가족을 돌보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교회에 부담이 되지 않게, 다른 사람에게 부담이 되지 않게. 그런 얘기가 사실은 여기 가족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마지막 얘기는 돈에 관한 관심입니다. 이번 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만몬이죠. 만몬이즘. 돈에 대한 욕심. 물론 돈은 어떤 사람들은 뉴트럴하다 그럽니다. 중립적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것이 이불이라고 하면 좀 문제가 많겠지만 중요한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돈은 중립적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건 여러분이 이미 각오하고 돈을 벌어야 됩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 설득하기도 힘들고 설교하기도 힘들고 뭘 하라고 하기가 참 힘듭니다. 오히려 조금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베풀기가 쉬워요. 얼마 안 되니까.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한때 회계사로 돈을 많이 벌던 사람이 저한테 한번 얘기한 적이, 처음에 자기가 11조를 드릴 때는 문제가 별로 없었대. 왜요? 얼마 안 되니까 버는 돈이. 나중에 11조가 10,000불이 되고 10만 불이 되고 30만 불이 되니까 그때는 돈을 못 드리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히려 처음 조금 벌 때보다 더 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돈을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안 드리고 내가 그걸 잘 굴리면 어떻게 해요? 훨씬 돈이 많이 나올 텐데 그걸 왜 거기다 죽이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돈 많이 벌면 11조 많이 하겠습니다. 그거 못한다고 그분 말에 하면 그래요. 많이 안 벌 때, 조금일 때 11조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크레딧이에요, 사실은. 자,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를 가까이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돈에 대한 욕심이 있다, 이것은 사실은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주님을 섬기겠다 착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돈을 많이 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많이 번다 한들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지 못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나라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인데, 사실은 이것은 어떤 면으로 볼 때는 디모데한테 바울이 준 교훈이라기보다는 교회에 돈 많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사실은 적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 굳이 디모데에게 할 말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자,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면 그렇습니다. 나이가 많다거나 무슨 직분을 받았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실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느냐, 그것이 그 사람이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다른 사람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대로 똑같이 말합니다. 나이가 들고 뭘 많이 가지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이 실제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맨 마지막에서 나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이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자, 우리도 그럴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조금 더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볍게 한다는 말, 너무 무거우면 천국 가기 힘들어요. 다 갖고 가야 되니까.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죠? 금괴를 싸가지고 천국에 간 사람 얘기.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다 잊어버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한테 그냥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가방 하나만 들고 가게 해달라. 그래서 뭘 가지고 갈까? 여기다가 금덩어리를 쌓았대요.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한 가지 소원이라서 허락했는데 그걸 낑낑 메고 그 천국문에 갔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걸 보더니 그게 뭐냐고, 이제까지 천국에 들어온 사람 중에 가방 가지고 오는 네가 처음이다. 그래서 가방을 열어봤더니 거기에 금덩어리가 가득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에게게 길바닥에 흩어져 있는 벽돌을 가지고 왔냐고. 천국에 가면 바닥이 다 금인데 그걸 뭐로 들고 왔냐 이거죠. 뭐 비유하는 말이긴 하지만 우리는 너무 쓸데없는 거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쓰고 또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너무 신경을 쓰면서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고, 어떤 사람이 무슨 백을 들고, 어떤 사람이 머리를 빗고 안 빗고 왔던, 여러분 신앙생활 뭔 상관이 있어요? 왜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 그렇죠? 어떤 사람이 먼저 앉아서 기도를 하든 나중에 기도를 하든 왜 그것 때문에 시험 듭니까? 근데 가만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도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죠? 교회 생활에서 관심이 너무 많아. 자, 관심을 가지는 건 좋은데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그것 때문에 은혜가 안 돼. 그건 문제가 생겨. 그건 문제.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제가 가끔 하는 말 중에 너나 잘하세요. 왜 딴 사람 신경 쓰고 쓸데없는 거 신경 쓰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망치고 교회 생활에 시간을 낭비합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쓸데없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너희가 맡은 일, 네가 해야 할 일, 그것을 열심히 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돈 많은 것 거기에 넘어지지 않게 하고 잘 가르쳐서 네가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이 또 다른 지도자가 될 수 있게 하라. 그것이 바로 목회 서신서의 요점입니다. 너는 가능하면 다른 제자를 계속 양산하라. 네가 바로 그 일을 맡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말은 우리하고도 똑같아요.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나도 당신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나도 예수 한번 믿어보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산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참 훌륭하셨는데 그것이 만약 예수 믿어서 그런다면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보자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교훈을 줄 수 있으면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산 거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디모데한테 하는 말이 요점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이 너를 보고 나도 예수 한번 잘 믿어보자, 그런 말을 할 수 있으면 너는 성공적인 삶을 산 거다. 괜히 딴 거 신경 쓰면서 허송세월 하지 말고 원래 내가 너한테 가르쳐준 그 진리를 붙들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사도 바울은 합니다. 복음에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들라라고 하는 거예요. 괜히 딴 사람 신경 쓰면서 허송세월 하지 말고 쓸데없는 얘기하면서 시험 들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붙들고 네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도 그런 예수 한번 믿어보자,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른 여러 가지 구구절절의 얘기가 많지만은 요점은 바로 그런 겁니다. 네 스스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이 너를 보면서 네 권위를 인정하게 하고 너한테 배운 그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만들면 되는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목회 서신서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을 저희가 듣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에 너무 상관하면서 세월을 허송하거나 인생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답게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정말 그들에게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예수를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하는 주님의 귀한 자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약하고 부족해서 세상의 많은 것들에 관심을 갖고 세상 많은 것들에 현혹되고 세상 많은 이유와 세상의 많은 변명들로 우리들의 신앙이 너무나 어지럽혀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저들을 정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붙듦으로 말미암아 지도적, 영적 지도적을 가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이 우리 안에 예수 살아계심을 분명히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들 또한 예수를 믿고 그들 또한 복음에 나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